그다음에 이제 갔다 오자마자 중국 선교부가 또 올라와 있어. 이제 그걸 내가 보고 생각하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연락이 없었던 베트남 선교사한테 연락이 또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아이가 답변이 없다고. 제 생각에 베트남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도 강구의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냥 뭐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다 그러면 예수를 얼마큼이나 나눠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따져서 선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본인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선교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그런 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다가 그네들의 믿음이다고.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을 접어놓으시고 18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뭘 믿으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순서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인정하려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언가가 우리한테 즉 약속하는 자라는 거지. 약속.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한테 말한다 혹은 약속을 한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점검을 좀 해보라고. 본인들이 가령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싫어하시는 일이 거짓말한다. 거짓말. 또 이제 사람을 속인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건가? 또 이제 사람이 분을 자주 내고 또 편견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면은 분낸다, 편견, 이 얘기는 편견이 분을 일으키죠. 바꾸게 되면 편견은 그만이 갖고 있는 지식을 편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통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지식.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그 방법이 하여튼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막 떠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길을 막을 만큼 땡땡거린다고. 근데 이 양반이
한 달에 전도해 주는 사람의 숫자가 10명이라고 쳐보자고. 10명.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은 10년을 댕겼어도 전도 한 명도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떽떽거리고 시끄럽고 주변에 말 많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댕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 왜 전도를 그따위로 하느냐, 좀 조용히 몰래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 아니냐 이래버렸어. 근데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갖고 있는 편견이 되는 거죠. 편견. 요것이 수용이 안 될 경우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파생되는 것들을 편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편견을 쫓으래, 공의를 쫓으래. 공의. 읽어보자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중요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공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이 말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치우친 생각이다고. 편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공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안 맞아도 공의라면 쫓아가야 되는 게 공의야. 편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배척하는 게 편견이다고.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기의 뜻에 안 맞았을 때 생기는 게 분노예요. 여러분들이 그 삐진다라는 것은 분노라고 다시 다르게 보는데, 삐지는 것도 분노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삐친다, 분노입니다. 그 속에 자기의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가 숨어 있죠. 너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복수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면 편견이라는 것은 분을 일으키고, 또 분을 일으키는 이것은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없다다고. 없다. 뭔 말인지 알아? 다시, 공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공의를 인정하고 나의 편견을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양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는 신이요 약속을 지키는 신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져 있죠. 뭔 말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진다면 스스로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진다면 누가 보나 안 보나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자기 행위가 틀린 것 같다면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가는 그 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자요,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됐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게 무지 중요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 예배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는 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데 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이건 이제 그 다윗이 한 말입니다.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고.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야. 이 소유라는 것은 다윗의 소유는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금, 은, 철, 각종 보석 이런 것들이 다윗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9편에 얘기하기를 내 소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소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법을 지키니까 금, 은, 동, 철, 보석이 다윗이 쓸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해놓으신 약속은 지키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가을때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얘기는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 말이죠. 금식은 말 그대로 곡기를 끊는다가 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곡기를 끊어버리면 죽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생명 내놓고 기도한다, 이래도 맞는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라 그 말이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해서 줄인 자한테 식물 나눠주는 게 굶는 거요, 돈을 퍼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어체가 되면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헷갈리게 써놨다고. 그 다음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으니까 응답은 어느 때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뻐하는 금식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짜로 밥을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진짜로 밥을 굶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러한 생명 내건 금식으로 아버지가 본다 그 말이다고. 설명됐죠?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의 존재를 믿으라.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내용이다고. 오늘의 내용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요? 부르짖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아주 그냥 급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울리는 괭가리 소리 같다면 소용이 없는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부르짖음이냐?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을 해, 금식.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맞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데에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목구멍이 째져가지고 피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것은 주변 사람들로 본다면 기도를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한 거니까 상당한 간절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함.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의 이 기도는 결국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그 뜻이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의 자유를 주며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썼지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율법을 지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랬으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가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뜻을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 여기에서 성경대로 가서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너무 쉽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아닌 지난날에 썼던 방법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40일을 생명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쳐보자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금식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요. 반대로 단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게 성경이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은 응답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응답이 속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그 얘기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말이 났으니까 오늘 이은선 집사님이 좀 많이 당연히 되겠네. 이은선 집사님이 집 안에 아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대답들을 안 해. 동료라고. 안 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애는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먹밥을 맨들하지 입에 넣어 줘야지만이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은 전지한 거니까 좀 목사가 두리뭉실 넘어가도 좀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회방하지 마세요. 회방이라는 게 뭐냐면 회방이야. 여러분들 회방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줄넘기를 옛날에는 여자들 고무줄 많이 했죠. 갑돌이는 세상 이거 하잖아. 근데 총각 모심 애들이 쫓아가고 칼로 그걸 딱 끊어버리죠. 이거 해방 논다고 그래. 그런데 그런 해방은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쉬워. 그러나 말이야 말이야. 사람이 말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들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회방이다고. 뭔 말인지 알아? 하나 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열정이 있어. 마음 가운데에 전도하는 열정이 큽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빨리 해놓고 그래서 빨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도 할 거 아니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하나 고기를 잡으러 교회로 갈까 하나 해도 다 빨았어.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도하려면 예쁘게 보여야지. 하나님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하려는 순간에 전화가 찌리링 와가지고 집사님 왜 아니 우리 교회는 맨날 이 좋은 날 토요일날 얼마나 좋아. 꽃도 피고 새도 울고 하늘도 높고 꼭 그 시간에 전도가 온다고 하니 참 안 됐다. 나도 가긴 가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풀어 있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꺼져버리겠죠. 꺼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야. 회방한 자. 그럼 본인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으려는 거예요? 꺾지 말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 꺾으라고 가서 이러면 이 말에서 꺾어버리고 저러면 꺾어버리고. 그럼 여러분들 자녀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길을 불어넣어줘. 옛날을 막 길을.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가냐? 전대로 간다.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지금 화장한다. 그러냐? 그럼 내가 에센스 더 보내줄게. 더 예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마스카라도 보니까 외국에 누가 쓰던 거 내가 구입을 했는데 그거 내가 보내줄게. 이뻐 보여야 되니까. 또 춘향이가 쓰던 연지도 보내줄게. 이뻐 보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도해서 10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면 5사람은 내 몫이 되는 거다고. 지혜가 있어야지. 그 뒤에다 대고 자꾸 말로다가 주님의 일을 회방해버리면 이것은
여러분께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자고. 본문 이제는 읽어만 드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금식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금식을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아버지는 속히 갚아준다 그랬죠. 그 뒤에 쓴 말이 뭐예요? 내가 올 때에 말세에 이러한 자를, 이런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되는 거죠. 매우 적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 가지고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숫자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니까 볼 것도 없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세우려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설명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설명해 준 대로 하면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부르짖는 자체가 목에 피도 안 나지, 배도 안 고프지, 또 기도원 가지고 혼자 외롭게 보내지 않아도 되지. 얼마나 좋아. 다니면서 건빵 다 사 먹고, 또 맛있는 부어친긴 빼먹지 않고 꼭 싸 먹고, 또 이제 거기다 맥주는 보태면 안 돼. 보태지 말고. 그러면 소주를 할까? 안 돼.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콜라나 한 잔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게 더 복이 있는 겁니까? 편하게 복받는 자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르짖는 자로 삽시다. 나를 잘 만났어 아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도 응답받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습니까? 잘 만난 거지. 찬양합시다.